성도가 교회입니다. 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리즈는 다음 시간으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의 주제는 신자의 건강한 헌금 생활입니다. 드디어 올 곳이 왔습니다. 헌금 생활에 관한 설교는 사실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번이 처음으로 헌금 생활 설교를 해보는 것입니다. 저도 두렵고 떨리고 어떤 책에 보니까 헌금 생활을 하면 그 다음 주부터 신자가 줄어들 것이다 라는 경고도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오늘은 헌금의 의미와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헌금 생활을 건강하게 할지를 성경의 근거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5장은 40장으로 구성된 출애굽기 전체 내용 중에서 매우 특별함의 시작이 있는 성경의 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 특별함의 장면은 성막 짓기가 되겠습니다. 이 성막 짓기는 출애굽기 전체에서 볼 때 그 분량이 약 3분의 1 이상을 차지합니다. 매우 많은 분량이지요. 창세기에 보면 창조의 사건이 있습니다. 34절입니다. 34절에 창조 기사와 출애굽기의 성막 짓기 사건을 비교해 보면 15배나 그 분량이 많습니다. 그러니 이 성막 짓기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서 이 분량적으로 볼 때 매우 중요한 것을 다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이 출애굽기 25장에는 또 다른 특별함이 있습니다. 이 특별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앞에서 어떤 장면들이 펼쳐져 있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출애굽기 1장부터 14장까지를 보면 큰 덩어리로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으로 넘어가면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19장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3개월째 되는 날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정상으로 불러 들이시죠. 그리고 모세는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 지켜야 될 법적인 내용들, 흔히 율법이라고 하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달해 줍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까지의 그 기간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의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홍해길을 건너왔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배고프다 할 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동적으로 받는 입장이었는데, 희한하게도 놀랍게도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 혹은 19장까지의 사건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이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불만, 불평, 원망입니다. 모든 것을 받아 누렸는데 그들에게는 불평이 있었어요. 끊이지 않는 불평, 불만, 원망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출애굽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광고를 하죠. 근데 그것이 뜻대로 처음에 잘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10가지 재앙이 있은 후에 비로소 출애굽을 했으니까요. 이것이 뜻대로 되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이 가득 찼습니다. 불평을 늘어놓게 되지요. 홍해 앞에 섰을 때 두려웠습니다. 홍해를 건너가고 나서는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3일길이 지나도록 물을 만나지 못하자 그들이 불평을 늘어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동적으로 받기
받기만 하면서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여정에는 불평, 불만, 원망이 있었어요. 근데 출애굽기 25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일을 지시하십니다. 말씀드린 성막 짓기입니다. 이 성막 짓기의 특별함은 단순히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짓는 것 이상으로 그때로부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사라집니다. 불만이 사라지고요, 원망이 사라져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를 보게 되면 적어도 성막을 짓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 달고 다니던 불평, 불만, 원망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 그들은 성막 짓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36장 3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막을 짓기 위해서는 재료가 필요하죠.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우리가 읽은 1절, 2절 아래에 보면 3절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치라 한 예물들의 목록이 등장합니다. 금, 은, 구리, 실, 가죽, 기름, 기타 등등 그런 예물들이 있어요. 근데 출애굽기 36장으로 넘어가니까 이들이 그 예물을 바치는데 아침마다 자원하여서 예물을 바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6절, 7절을 더 읽어보면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상황은 이런 것입니다. 자,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재료들을 가져오라고 하였고 자원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드렸어요. 근데 성막을 짓는 공사자들이 보니까 너무나 많이 가져온 거예요. 충분한 겁니다. 더 이상 안 가져도 되겠다 싶어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지하였습니다. 충분하니 더 이상 예물을 가져오지 마십시오. 그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이 성막 짓기에 그들이 차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있었던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 짓기 동참이 불평과 불만을 사라지게 하는 주된 원인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1970년대 혹은 80년대 한국에서 생활하신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그때 당시 자녀가 직장에 들어가서 첫 월급을 타게 되면 이게 하나의 전통인지는 모르겠으나 부모님께 드리는 선물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세요? 빨간색 몽고메리 내복 어머니께는 레이스가 달린 예쁜 레이스가 달린 몽고메리 내복을 선물했단 말이에요. 이제 어엿한 직장인이 되어서 자기 앞가림 할 줄 알고 직장인이 되었으니 부모 입장에서도 얼마나 그것이 기쁘고 자랑스럽겠습니까? 또 첫 월급을 타서 부모님께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기쁨이 자녀에게 있었죠. 이제 인생에 제대로 된 1인분을 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자랑스럽게 부모님께 선물을 드리게 되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것 같아요.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다가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 하였을 때에 드디어 그들에게 일이 생긴 겁니다.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그들에게 없었던 영적 자존감이 생기게 된 겁니다. 수동적인 인생이 적극적인 인생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게 된 요인을 2절에서 좀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자, 보세요.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게 되는 키워드, 스위치가 무엇이냐? 바로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 헌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서 자원하여 드리는 헌금 혹은 예물을 통해서 성막 짓기를 하면서 불평, 불만이 사라지고 공동체가 견고하게 똘똘 뭉치게 됩니다. 성막 짓기를 완성해야 된다는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들이 성막 짓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시죠.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시는 일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도 있지만 우리 사람들이, 즉 신자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신자를 변화시키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변화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때에 우리 안에 성장과 성숙의 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서도 교회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는 분들은 이 교회 사역에 동참하기 이전과 이후에 신앙의 성장 속도가 다르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알고 경험합니다. 거기서 누리는 영적 희열이 있고 영적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불평과 불만을 사라지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무엇이 있어요? 예물 드림, 즉 헌금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에서 성막을 지으라 하시면서 성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성막 울타리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가 붙어 있는데요. 그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세로 사이즈가 대략 40피트, 가로가 15피트입니다. 우리 교회로 보자면 교회 예배당 본당에 대략 한 4분의 1 정도 혹은 그보다 못할 정도의 작은 사이즈예요. 그러니 실제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은 사이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것이죠. 자, 훗날 솔로몬 시대에 가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성전을 짓습니다. 성막과 비교할 수 없는 사이즈의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열왕기상 8장에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겠나이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오리까? 라는 기도가 있어요. 자, 이 말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위대하고 웅장하고 정말로 엄청난 크기의 성전을 지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두루 왕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짓는 성전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성전을 그 어떤 것보다 크게 지을 겁니다. 라고 말하고 성전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크기의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막상 성전을 짓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이셔요. 너무나 크신 분이세요. 그래서 돌과 나무로 지은 성전에 그분이 들어올 수 있을까? 그분이 거하실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하는 거야. 하늘과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이어서 열왕기상 8장 32절 이하부터 반복적으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성전이 아니라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래요. 34절에서도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36절, 39절, 43절에 보니까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성전은 여기 있는데, 땅에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하늘 위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솔로몬의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고 크고 웅장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초라한 성막을 지으라 명하시면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가운데 그 성소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이런 겁니다. 그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작아지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Great God이 아주 작은 Small God이 되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성막을 짓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물리적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 물리적 거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과 물리적으로 가까웠을 때가 어디냐? 시내산 정상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 정상에 임재하셨고 그곳으로 모세를 불러 들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쪽에 있었고요. 그때가 가장 가까운 물리적 거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곳으로 만족할 수 없다. 난 더 내려가고 싶다. 어디로요? 바닥으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그 광야 그 맨 바닥으로 내려오고 싶다면서 성막을 지으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겠다 했어요. 여러분, 이 거한다는 표현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 거한다는 표현은 히브리 말로는 샤칸이라고 해요. 샤칸. 이 샤칸이라는 말은 네이버후드예요.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 아래쪽에 있는 그 성막을 지으라 하시면서 그 가운데 내려오신다는 말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웃이 되겠다. 달리 말하면 내가 너희의 친구가 되겠다. 이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놀랍죠. 하나님은 시내산 위에 계신 분, 혹은 하늘 위에 계신 분이었는데 이제는 우리의 이웃, 나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그 위대하신 그 그레이트 갓이 작은 신으로 내려오겠다니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 감사의 표현이 무엇이에요? 성막을 지을 때에 그들이 예물을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드림으로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서 성막을 짓는다고 해서 그들의 소유를 드리는 것이냐 라고 묻는다면 성경의 답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솔로몬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미리 성전을 지을 재료들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29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요,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린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한 이 재료들, 금은 보석과 각종 재료들을 어떻게 마련했을까요? 그는 전쟁의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갔어요.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얻은 것이 전리품이에요. 그 목숨 걸고 싸워서 얻은 전리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주님, 이건 제가 전쟁에서 싸워서 제 목숨 걸고 싸운 제가 얻은 제 것을 드립니다 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헌금의 의미를 배울 수 있어요. 자, 우리의 삶은 주어진 것이지 우리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주어진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헌금 드리기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되돌려 드리는 것이 이 헌금 드리기의 기본 원칙이고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욥도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에 보면 잘 아실 거예요. 욥이 고난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10자녀를 잃었어요. 그의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갈 뿐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그러니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십시오 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신자의 헌금 드리기는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이 신자의 헌금 드리기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헌금 드리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건강하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몇 가지 사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8장에서 보면 고린도서 8장은 박해와 가난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바울이 이방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구제 헌금을 모금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러 교회들이 이 구제 헌금 모금에 동참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마게도냐 교회의 신자들의 헌금 생활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8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는요, 고린도서 8장 1절부터 읽어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덧붙입니다. 마게도냐 교회 신자들은 어떤 신자들이냐? 그들은 환난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 신자들이 다 박해 속에 있었죠. 핍박받았죠. 가난 속에 있었죠. 그런 중에도 말하는 것이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서 구제 헌금 모금에 동참을 하게 되는데 바울은 중요한 걸 말합니다.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여기서 우리는 신자가 어떠한 자세로 건강한 헌금 생활을 할 수 있는가를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헌금 생활은요,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레위기서 1장 2절 말씀에서 배웠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것의 히브리어 원문의 뜻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 뜻은 너희 중에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리려거든, 이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희생제물, 짐승을 끌고 오지만 그보다 앞서서 이 짐승을 번제단 위에 드리기에 앞서서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희생제물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예물 드림의 순서라고 했습니다.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내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바쳐드린다는 그 기본 자세가 중요합니다. 한 예로 19세기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했던 데이빗 리빙스톤의 일화를 들 수가 있습니다. 리빙스톤이 어릴 때에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에 갔습니다. 예배 중에 아프리카 선교 헌금과 관련된 그런 공지 안내를 받았어요. 그리고 헌금 바구니가 돌았습니다. 근데 리빙스톤이 그 어린아이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래서 리빙스톤이 이랬다는 겁니다. 헌금함 위에 올라 앉았대요. 집사님들이 보면 혼날 일이지만 헌금함 위에 올라 앉으면서 기도했대요. 제가 지금 돈이 없으니 제 몸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훗날 실제로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었죠. 여러분 이게 헌금의 기본 정신이고 건강한 헌금 생활의 원칙이에요. 내 자신을 먼저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는 것이 실제 헌금이라는 거예요. 다음으로요, 고린도서 9장에 보면 우리가 헌금 생활을 어떻게 건강하게 하는가를 알려주는 장면이 또 펼쳐집니다. 고린도서 9장 2절 말씀.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해왔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펑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 장면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 헌금에 동참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동참하는 것이 즉흥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1년 전부터요. 1년 전부터 이 구제 헌금을 하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고린도 교회가 그것을 잘 따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말해요. 1년 전부터요. 여러분, 신자가 건강한 헌금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드립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1년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헌금 봉투를 나눠주기도 하고요. 뭐 젤이라든가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하기도 합니다. 사실 온라인 헌금을 많이 드리는 편이기도 하지요. 근데 여러분,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만 하더라도 그때는 현찰로 헌금을 드렸어요. 온라인 헌금이 어디 있어요? 그때 신자들, 제가 알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헌금을 했습니다. 헌금을 드릴 때에 돈이 헌돈이면 은행에 가서 돈을 신권, 새 것으로 바꿨어요. 바꿔드렸습니다. 여러분, 헌금 드리기 위해서 다림질 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네, 저도 다림질을 해봤습니다. 돈이 좀 꾸깃꾸깃하면 그걸 펼쳐놓고 다림질을 했어요. 깨끗하게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요. 또 어떤 분들은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이 성경책 사이에다가 미리 헌금을 이렇게 넣어놓기도 했습니다. 헌금 봉투에 미리 준비를 해놨어요. 그리고 주일날 헌금을 드렸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미리 준비하는 헌금에는 신자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드리는 헌금은요, 마음 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 이제 뜻하지 않게 헌금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지갑을 꺼내서 지갑 속에 이제 지폐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거기 10,000원짜리도 있을 수 있고, 뭐 요즘 같으면 50,000원짜리도 있고, 1,000원짜리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걸 도대체 뭘 꺼내야 될지 고민될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잘못 잡아가지고 50,000원짜리 잡았는데 이걸 다시 넣을 수 없고 거슬러 달라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돈, 미국 돈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돈은 그 아래쪽에 그 만지면은 그 장애인들을 위해서 얼마짜리인지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지갑 속에 손을 넣고서 그걸 잘 만져가지고 이게 1,000원짜리인지 10,000원짜리인지 잘 구분해가지고 10,000원짜리 꺼내려고 노력을 하면 좋은데 그러지 않을 때가 많았죠. 즉흥적으로 드리는 헌금에는 마음을 담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신자가 건강한 헌금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고린도 9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의 말을 좀 더 들어볼까요? 고린도서 9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여기서 보세요,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즉 헌금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헌금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받는 월급에서 혹은 주급에서 헌금을 미리 떼어 놓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택담보대출을 갚아가시는 분들 계시죠. 유틸리티 내시죠. 보험료 내시죠. 그거 미리 떼놓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매주 드릴 헌금을 미리 정해서 미리 준비하는 습관을 갖는 거예요. 거기에 신자의 마음이 담긴다겠습니다. 다음으로요, 우리 가운데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정기적인 헌금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도 자녀를 키우면서 제가 잘 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때는 저도 생활이 너무 쪼달려서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후회가 돼요. 지금 잘 들으세요. 네. 네.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정기적인 헌금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자, 누가복음 2장 41절 4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웬 뜬금없이 절기 이야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자,
유대인들은 해마다 3번의 절기를 예루살렘에 가서 지켰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이죠. 근데 유대 전통에 따르면 남자아이가 12살이 되게 되면 부모를 따라서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절기에 실제적으로 동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자녀에게 헌금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원리를 배울 수 있어요. 부모가 12살배기 아이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절기를 실제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돕고 그들의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지도하고 가르치는 것처럼 헌금 생활도 그런 거예요. 헌금 생활도 부모가 먼저 정기적인 헌금 생활을 잘 할 필요가 있어요. 왜요? 자녀들은 그것을 보며 자라니까요. 더불어서 자녀들에게 용돈을 줄 때에 용돈의 일부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재정 사용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두어라. 이것을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그것을 잘 배우지 못하면 성년이 되어서 그것을 따라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또한요,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헌금 드림의 생활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성경절기 초실절에서 그 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초실절이란 절기는요, 유월절과 맥추절 사이에 있는 절기입니다. 초실절은 보리와 밀의 이삭이 처음 익을 때, 아직 다 익지 않은 때예요. 처음 익어갈 때에 그 한 다발을 미리 잘라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앞으로 흉년이 있을지 풍년이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 바칩니다. 바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초실절이에요. 이 천리삭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헌금을 드리면서 우리는 감사기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해보셨어요? 어떻습니까? 이번 주에 여러분 헌금하시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려보셨나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안 주신 것에 감사하고 무엇을 주시든지 저는 감사하겠습니다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고 헌금을 해보셨나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헌금을 하는 겁니다. 더불어서요, 열왕기상 8장으로 다시 넘어가서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여서 바치면서 그의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해요. 신자가 건강한 헌금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에 간구하는 소원을 담아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면서요. 여기서 혹시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봐 말씀을 드릴 필요성이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신자가 우리가 헌금을 한다 해서 하나님이 어떤 기도에 그래 넌 이쁘니까 내가 네 기도를 들어주마, 헌금을 하지 않으면 너는 헌금할 때까지 기도 응답 보류, 그런 작은 하나님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신자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에 자신의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같이 올려드리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왜요? 성경 인물들이 그렇게 하였거든요. 하나님이요, 광야에 성막 가운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훗날 예수님도요, 죄인 가운데 성막으로 오신 분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것을 말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서 거한다는 말이 바로 타버나클, 성막으로 오셨다라는 뜻이거든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마찬가지로 위대하신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찾아오셨어요. 광야의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막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하지만 광야의 성막이 영원했습니까? 아니요. 광야의 성막은 성전으로 대체되었어요. 소리 소문 없이 광야의 성막은 사라졌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예수님도 성막으로 오셨지만 그분도 사라지신 분이세요. 십자가에서요.
그분도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분도 깨어지신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성막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값으로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사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대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대요. 때문에 우리 모든 신자의 소유권, 우리 신자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소유권자십니다. 고로 욥의 고백은 그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입니다.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갑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고백은 그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주께 받은 것을 주께 되돌려 드릴 뿐입니다. 헌금 생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나 자신을 주께 드리십시오. 감사함으로 드리십시오. 헌금 생활을 재정 사용의 우선순위로 올려놓으세요. 미리 준비하여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헌금 생활을 가르치세요. 마음의 소원을 올려드리세요. 감사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을 다시 되돌려 드린다는 믿음으로 헌금 생활을 하십시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